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하나님의 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기쁨의 생명에 맞는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삶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통하여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시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참된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손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보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불을 붙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어찌 났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를 더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기를 위하며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와 가정들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날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웠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아버지 전파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이만큼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버지를 지켜주신 이 나라 주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향한 그 사랑으로서 아버지 주여 주의 복음이 아버지를 전파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무너졌던 그 모든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를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를 전파할 때마다 이 땅에 아버지를 주여 무너졌던 모든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여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를 주여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주여 코로나가 조금씩 아버지를 주여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완전히 아버지를 주여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예전의 삶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평안 가운데 아버지 주여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예감의 아버지 그 자리를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귀히 여기며 삶의 우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를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세워주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지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주여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영혼의 아버지를 주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아버지를 진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에 아버지가 기이 세움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나라와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도록 주님 전을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세워지고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세상 세례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세상을 더 밝게 아버지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뜻을 다루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주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과 아버지의 주여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시나 주의 족들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6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 한 달을 또 호국의 달로 보내면서 우리 지난 날들의 그 역사 가운데 참 나라를 빼앗겼던 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고 또 형제들 간의 다툼을 통하여 오랜 아직까지도 분단의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투쟁과 또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이만큼 성장해왔던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내면서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나라를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도 니에미아가 그 나라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본을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나라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그 나라 상하는 그 모습이 그 애국의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빛을 발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닮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의 나라 사랑의 모습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저들은 지금 바사 제국에 공격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부는 그 바사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황폐하게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근근히 생을 이어가는 그러한 형편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다시 한번 그들의 성문이 불타버리는 어려움들이 계속 척척산중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찌 보면은 느헤미야는 바사의 그 왕국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왕의 총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름대로 살 길이 마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내 삶에 있어서 안정이 보장되어지고 평안이 지켜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삶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는 할지라도 선뜻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괜히 그들 가운데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내게 보장되어져 있는 그 평안마저도 깨지게 될까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본 것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내 살 길은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 나의 형제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들려주는 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남아있는 것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이 닥쳐서 불타게 되어지고 무너져버리는, 또 다른 이들은 또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것들을, 소리를 듣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4절 가운데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처지는 그거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다행이다 하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열악하고 나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거기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닌 타인의 누군가의 형제들의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전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내가 이것을 따라가리이까? 가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그것을 가서 그 고난에게 그 고생의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것들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며 세우는 일들이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 유다 민족들이 하만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을 그때 모습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은 이미 살 길이 열렸다고 에스더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들 동일하게 보여줬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민족을 구해주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나아갔던 그 모습들과 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러느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것, 그들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보여줬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형편이 좋다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안타깝다고 안 됐다고 잘 되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그들을 공감하며 축하해 주기도 하고 슬퍼하며 울 수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가질 수 있는 기본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루터기와 같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 민족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생명교회가 이 땅 위에 그루터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그루터기 같은 죽은 것과 같은 그 나무 가운데 다시 한번 새싹이 돋아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감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던 것, 이 모습과 같이 느헤미야 못지않게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그 백성을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예레미야 1장에서 보면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보면은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에는 크던 자들이 지금 다 황폐하게 되어졌고 공주 같던 자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자들로 다 바뀌어버린 그러한 처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가운데에는 밤에는 슬프우니 눈물이 뺨에 흘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들을 선포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였느냐? 자신들의 나라가 번영하게 되어질 것.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을 입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번성하게 된 거 이때보다도 우리들의 미래는 더 잘 될 것이라고, 우리들의 다음은 더 풍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은 늘 영원할 것이라고,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허황된 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 세상 가운데 번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길을 다녀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들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보면은 높은 빌딩들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길거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차들이 빽빽하게 채워진 차들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구나는 것도 하나의 증명이 되듯이 수많은 차들이 나와서 출근길과 퇴근길이면은 온 도로를 가득 메꿉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명품을 찾게 되어지고 좋은 것들을 입으며 걸치며 찾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얻기를 위해서 구하면서 그렇게 더 우리의 내일은 더 밝을 것이라고, 이와 같은 꿈들을 꾸며 모든 사람들이 나도 나중엔 잘 될 것이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때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바라보였느냐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바라본 건 무엇이었습니까?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나무를 이렇게 쑥 기울어가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자랑을 바라보며 세상의 번영만을 바라보며 그 육신의 것들만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여질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 그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 느헤미야와 예레미야가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은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되어지기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너졌던 것들, 황폐한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기를 걸어가게 되는 일을 위하여서 이 예레미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던 나갔던 모습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더 품게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밝은 사회,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원하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이 성취되는 날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므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일들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고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갈수록 사회의 범죄들이 극렬해지고 악랄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소시오패스라든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일들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범죄 심리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반사회적인 그 인격 장애와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은 것들을 그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파헤칩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일으켰던 반사회적이거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공감대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있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들이 자꾸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증가하고 늘어가기만 하고, 만나면은 그들 가운데 서로에게 있어서의 그 눈빛 마주쳤던 이유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인을 갖다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 이것은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이 오신 날만을 기다렸던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자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둘 자리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어디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마음에 말씀을 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며, 그뿐입니까? 함께하는 동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그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다툼과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것, 여기에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교인들끼리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안에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은 없는지, 같이 다투고 싸우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분쟁의 분노의 마음들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세워주셨던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마음들,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세워졌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그 나라의 배경들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10개의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고 알게 하신 것은 고센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하신 이유는 그 재앙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집 문설주에 거기 어린 양의 피를 쫙 불로 바르게 되어지면은 죽음의 영이 그 땅을 두루 덮을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영이, 사망의 영이 건너뛰어 그 집에 살아가는, 그 집에 살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아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과 같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때 그들은 사망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떠한 잘난 부분들,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무엇, 그 공로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세워졌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로 인해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달 역사 가운데 이제 일본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고 북한의 그 침략 침공 가운데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또 신실한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는데 유관순 열사가 그가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접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헌법 전문에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에 대한 그 기초의 틀이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신인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신인일치라는 것이 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협응하여 같이 다 뜻을 하나로 맞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의 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기초가 되는 국가다라는 것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령함에 있어서 헌법 전문으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초대왕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서 이제 일기에서 보면은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된 배경이 어디냐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을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한 것들을 기도했고 그것이 기록되었던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세계 가운데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괜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뜻 위에 기도하며 세워진 그 하나님의 국가가 되며 아시아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서 그 문명을 발달시켜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들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 가난했던 나라, 그 열악 힘들었던 그 나라가 지금 오늘과 같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세계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꼽힐 수 있는 나라가 되기까지 왜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들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을 베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일을 착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지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내게는 내게는 아예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히딩크 감독 때 나는 아직 배고프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아직 배고프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 삶은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넘치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과하게 많은 것, 이것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게 쓸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정말 산에서 들에서 돌 위에서 잠을 잤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잘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라고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어제는 한 찬송을 듣다가 참 하나님께 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공감을 드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냐면은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고백한 내용인데 가사의 1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건강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2절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또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숨쉬며 살아 꿈꾸는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푸르름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삶의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또 지혜롭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이 우리가 더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면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듯이 너가 지금 왕과 된 너희가 그렇게 높아진 그것이 지금 우리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 것은 이때를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보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가 지금 잘 됐다고, 너 혼자 살겠다고 거기 너는 안주하지 말아라. 동족들의 형제들의 아픔에 너는 그 마음을 같이 하며 네가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지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의 그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시게 될 것들을 위함인지 아닌가 너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드렸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의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누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느헤미야는 형제들의 아픔과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들이 무너진 그들은 아픔하였지만 그것이 그저 단순히 슬픔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의 허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던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통해서 이 민족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이 민족의 무너졌던 형편한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개인의 삶까지 회복된다는 사실들 우리 모두 명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과 이 나라가 되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삶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가지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워졌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형제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이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니에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통하여서 공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4장 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푸신 그 은혜가 아버지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더해주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리는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드리는 그 손길이 복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예물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인생의 힘이 되어야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통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존귀한 자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간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들과 가정이 될 수 있고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아버지의 헛된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지러웠던 그 어지러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호국의 동안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위를 위하여서 힘쓰는 나라,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터전들이 우리 생명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우리 1절 같이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 감동의 역사가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 나라가 더 힘써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하여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